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세 번째, 사랑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고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바울은 이제 사랑은 온유하고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사랑에 왜 온유가 필요할까요?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함이 사랑 안에 꼭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실 때 이 사랑과 온유를 잘 연결을 시키시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랑 그러면 가슴 설레임, 열정, 헌신, 라이크, 이런 것들에 대한 가슴 뛰임, 이런 단어들이 훨씬 더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한 이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온유함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기 앞에 고린도서 4장에 지금 이 말씀을 건네는 걸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이 온유함과 별로 연관이 없는 구절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연결한 이유는 다름 아닌 여기에 온유함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14절, 15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 도시의 특성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사실 이 고린도전서 앞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꾸짖는 거예요. 모자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것을 쓴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는 것처럼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덧붙입니다. 15절에 보면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를 출산하고 여기까지 양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건네는 정황상 보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바울이 혼내고 있는 거예요. 혼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위축될까 봐 지금 거듭 아닌 것들을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뭔가 그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교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우리를 지금 꾸짖는구나, 엄한 선생님 같구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우리에게 뭔가 모멸감을 느끼게 모자란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기에 충분할 만큼 바울이 뭔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내 본래 의도가 그게 아니다라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야. 난 지금 너희들에게 잔소리하고 엄한 사감 스님이 돼서 너희들을 지금 꾸짖으면서 너희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그게 표면에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심은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 혼내는 내용 가운데 갑자기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꾸짖으면서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받으래요. 자, 이게 지금 개념이 안 맞는 단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도 서신서 곳곳에 보면 자기가 분노하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다투고 있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라면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기꺼이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면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 될 텐데 지금 담대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꾸짖으면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개념이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지금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면서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참 뭘까요? 지금 바울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건네고 있을까요? 자, 이 비밀이 17절에 풀리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 표현을 쓴 건 디모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지금 너희에게 파송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냐,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서, 자, 잘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바울의 포커스는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혼내고 있는 것도, 야, 너희들 왜 나를 똑같이 본받지 않느냐라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투, 그 다음에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를 더 많이 그리워하지 않느냐를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가르치는 내용을 가장 더 한 번 더 확인해주고 한 번 더 잘 믿을 수 있게 해주고 한 번 더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대상, 자기의 그 의중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요즘 표현으로 에이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 에이스가 누구냐? 디모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마음에 품게 하는 것, 마음에 그들이 이상향으로 삼게 하고 그들의 삶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모든 키워드는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어디에 가나 바울 선생님 이걸 그리워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의 목적은 지금 따로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이것을 확증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안 나오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저도 가르치는,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두려운 표현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말에 있지 않대요. 논리에 있지 않대요. 내가 전했던 텍스트에 있지 않대요.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는지, 여기에 지금 바울은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수사학을 공부하고 얼마나 현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당대에 그가 얼마나 지혜롭는가를 평가하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전했던 그 말이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얼마만큼 실현되어지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 바울의 관심사가 없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다른 서신서에서도 곳곳에 강조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여기에 이제 바울의 내용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럼 바울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은 뭐냐? 뭘까요? 예,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심겨지는 것, 그것을 바울은 기뻐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라는 사람이 얼마나 드러내는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말에 현란함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했던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온전히 심겨지는 것에만 포커싱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왜냐?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겨졌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우리 안에 찾아왔어요. 우리 삶의 중심에 그분이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가득 찼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도 경험을 하실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찬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뭘까요? 왜 근데 우리 주변에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가 심겨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요? 왜 여러분 주변에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구로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을 머리로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그 인격적인 방법으로 나를 변화시킨 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과연 그분의 그 특성이 뭘까요? 그분의 신비가 뭘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울은 그렇게 이 예수가 심겨지기를 바랬을까요? 심겨진 그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지만 온전히 그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아주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이 변화의 변곡점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우리가 만나야 되는, 바울이 그렇게 전하기를 소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는 핵심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라고 하실까요? 자꾸 사람들이 오해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안달복달 못해서 우리를
붙잡아서 계속적으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잔소리꾼으로 만들어버려요. 교관으로 만들어버려요. 엄한 스승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 측정하는 측정관으로 이분을 전락시켜버려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뭐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시다고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특징이 뭘까요? 부드러워요. 온유한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편안해져요.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한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 사람의 인격 안에서 내가 감화를 받게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가를 그는 드러내고 나에게 그것을 과시하지 않아요. 그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과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가 참으로 중심이 잡혀 있는 가운데 위선이나 허위가 없어요. 자기답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다우셨어요. 철저하게 사람다우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다우셨던 그 두 가지 성품이 그 안에 온전히 담겨져 있어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를 뒤바꿔 놓고 변조하고 그렇게 강하게 나를 굳건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나다운 것을 전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상처와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잘못된 기준 속에서 눌려있고 찌들어있고 왜곡되어 있던 내 모습 안에 그분이 오셔서 나를 부드럽게 감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지쳐있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난 것들을 그분이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면 내가 어느 곳에서도 거할 수 없는,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삶의 안정감을 맛보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용기를 갖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그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은요, 진정 그분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활짝 내놔도 그분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나다워지지 못하는 것들을 그분이 깊이 들어오셔서 너 다 와도 된다라는 용기를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가 나에게 왜곡되게 만들어진 것, 내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였던 여러 가치관 때문에 나답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왜곡되게 만들었던 것들을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휘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온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점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요.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의 형상다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일기를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때 제가 썼던 일기장들이 여전히 몇 권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대 때 제가 무척 신앙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직 덜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지만 이 온유함에 대해서 제가 깊이 이해가 안 되었을 때 당시에 제 일기를 제가 지금 보고 있으면 제가 그 일기를 보면서 이게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저답게 살지 못했어요.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들에 대한 강박 속에서 그것 다와지는 척하기 위한 그 희망상을 제가 제 일기장에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겪고 있었던 힘겨움들이나 제 모습을 제가 수준을 아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아무도 안 보는 일기장에서조차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기를 보면 상당히 내가 부자연스러웠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보게 돼요. 그런데 최근의 일기들을 봅니다. 그 구글에 써놓은 제 일기를 매일 쓰진 않지만 이게 보게 돼요. 근데 몇 년 전의 일기이지만 그때 일기를 보고 있으면 제가 치유가 되어지는 경험을 해요. 내가 이랬었구나라고 제 스스로를 정직하게 다시 제 그때 상황과 그다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제 마음을 털어놓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 마음의 상태를 그분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 그분이 치워버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되어진 것이죠. 온유함이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온유함이 나를 찾아오면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고 위선적인 것들을 점점 벽을 허물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딱딱하게 굳어진 음식은 먹기 힘든 것처럼, 그렇지만 잘 오븐에 전자레인지에 잘 익혀서 나온 또는 잘 부드러워져서 그 음식 특유의 맛이 잘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가 깊은 포만감을 맛보는 것처럼, 그렇게 온유함은 우리 안에 온전함들을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못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 잡초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 사람다워질 수 있고 그의 인생을 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회복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듭 오늘 고린도전서 이 4장 21절에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권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진심이 왜곡되어지지 않기를.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을 그렇게 만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바울의 인생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들 가운데 나아가기 원했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이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자기가 떡하니 주인 노릇하고 자리를 잡아서 바울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성도들 또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삶을 온유와 겸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임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때,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 삶이 경직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꾸짖고 사람들 안에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담을 쌓았던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법들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상처를 줍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많은 왜곡된 생각들을 주입하고 부모의 꿈을 주입하고 부모의 왜곡된 욕망들을 주입하느라 자녀들의 삶은 경직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게 하지 못하고 부모의 가치관이 주입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세상에 많은 이 단체와 활동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그 안에 온전히 각각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이념이 자리 잡고 그 자리에 물질에 대한 그 풍요에 대한 과단 탐욕이 자리를 잡게 만들고 불필요한 필요 이상의 많은 것들을 그 안에 주입해서 더 많은 에고가 자아가 확장되어지도록 만드는 것들 속에서 서로가 힘들어지도록 만들어나는 것, 그 상처들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들, 그 현대 문화와 이 많은 경쟁 속에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많이 다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다워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 또한 다른 사람,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각각의 교회는 그 교회의 부르심에 답게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나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나와 다와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간에 온전히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그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온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방어적인 태도,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나를 만들어 놓고 내 인생에서 받았던 상처들로 그것들을 왜곡시켜 놨던 것들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 삶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도 우리 삶이 억울하지 않아요. 이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를 만난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또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기 원하냐? 온유한 존재가 되어져서 기꺼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한 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시를 한 편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뿌리가 나무에게라는 시입니다. 말하는 대상은 화자는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듣기 원하는 그 대상은 나무입니다. 저는 이 시가 마치 이 온유함을 담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서 생명의 씨앗을 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통찰과 지혜를 준다고 생각해서 함께 이 시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뿌리가 나무에게 이현주. 내가 어린 싹으로 터서
땅속 어둠을 뚫고 태양을 향해 마침내 위로 오를 때 나는 오직 아래로 아래로 눈먼 손 뻗어 어둠에 치며 내려만 갔다. 내가 줄기로 솟아 봄날 푸른 잎을 낼 때 나는 여전히 아래로 더욱 아래로 막힌 어둠을 더듬었다. 내가 드디어 꽃을 피우고 춤추는 나비 벌과 삶을 희롱할 때에도 나는 거대한 바위와 맞서 몸살을 하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늘 끝 같은 틈을 찾아야 했다. 어느 날 내가 사나운 비바람 맞으며 가지가 찢어지고 뒤틀려 신음할 때 나는 너를 위하여 오직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으니 나는 믿었다. 내가 이 어둠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있는 한 너는 쓰러지지 않으리라고. 모든 시련이 사라지고 가을이 되어 내가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마다 맺을 때 나는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하여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다. 잎지고 열매 떨구고 내가 겨울에 휴식에 잠길 때에도 나는 흙에 묻혀 가쁘게 숨을 쉬었다. 봄이 오면 너는 다시 영광을 누리려니 나는 잊어도 좋다. 어둠처럼 까맣게 잊어도 좋다. 저는 이 땅에 이 뿌리가 나무에게 이 시처럼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온전히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그분 안에서 온유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결국 이 사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희망이 있고요. 우리 삶은 희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분 안에 거하며 참된 온유함을 길러가는 우리 창조의 정원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